너 진배를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충분 준비, 새 천사의 길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른비의 경험이 충만히 있는가? 이른비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 있는가? 그 기별의 시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 교과 시간인 만큼 일방적인 우리 설교보다는 조금 여러분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제가 재림교인 되어지고 최고의 마음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준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다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아, 놀랍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까? 이름의 명칭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까? 제가 답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몇 가지만 드립니다. 사단의 적진의 한복판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상제의 말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초기를 뵈면서 덩실덩실 왜 춤을 췄습니까? 사단의 최상권을 정면 반박하면서 이기고 있잖아요. 사단은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이 다 내 거야. 최상권. 이 마귀의 적진의 한복판에 아니야 마귀야. 나 너 지배 안 받아. 너가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있어. 그 의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뜻입니다. 예레신에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명칭은 현대판 모로드게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 남은 교회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교리가 판을 치고 진노의 포도주는 아니지만 술이 튄 오류가 엄청 들어와 앉아있고 지성소 가는 길을 정면으로 막아버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판을 치고 이는 슬픈 시대에 살아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늦은 비는커녕 이른 비를 받는데도 실패하는 암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왕 금원 주제니까 여러분 이른 비를 받고 계십니까? 이른 비를 받은 경험을 알기 쉬운 말씀으로 대신 답을 해드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요? 왜 결코 정죄가 없습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시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부분 암송해 주십시오. 원문에서 빠져서 번역한 부분. 왜 정죄가 없는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아멘. 2절을 암송합시다. 시작. 이는 생명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아멘. 이런 비의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암송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왜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다음요, 그도 뭐 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안지하지가 아니에요.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 이제 세상 임금이 오리니 나와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도다. 대전투 624페이지 5페이지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사단은 발 붙일 틈도 없었다. 기억하세요.
이와 같은 경험이 환난 때에 설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에 따라하세요.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경험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를 성소에 중보하시는 동안 우리는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경험이 무엇인가? 쉽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사방 팔방 360도 욕을 걸어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 3절의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 이 경험이 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그 경험을 인쳐 줄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민망한 얘기지만 37년 재림신앙을 해오면서 금방진 말은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새 천사의 기별을 성경과 정은 그대로 가리키는 설교를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 시간 관계상 재림이 있기 전 우리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서 주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다. 다시요. 예수의 재림은 재림을 앞두고 얼마 기간 동안 하늘 지성소에 예수께서 안 계시는 가운데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서 있으면서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시간 관계상 쉽게 말합니다. 만약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한 죄가 남아있거나 이기지 못한 결함이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늘에 못 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앞두고 한동안 계시록 16장 사건 7장이 내리고 의인들에게 다니엘 12장 1절처럼 야곱의 환난이 오는 그 얼마 기간 동안 하늘에 중보자가 없는데 그때 중보자 없이 살아야 하는데 초기 문집 71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중보자 없이 서는 그때일지라도 본성의 필연적 약함의 결과로 허물이 있지만 고의로 범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위한 중보는 있다. 그 말 믿지 마시고요. 그건 거짓말 치는 인간의 말에 불과하고요. 말 그대로 중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중보자 없이 한동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 있는가의 답안지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사단은 계시록 12장 17절을 통하여 용이 함께 암송하겠습니까? 여자에게 분노하여 시작.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복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주와 더불어 싸우려고 그만하십시오. 그만요. 정확한 번역.
싸우려고 나가더라. 원문입니다. 원문. 바다 모래는 1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13장 1절. 내 사도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오는데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 같은데 뭐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4절 5절의 말씀. 누가 짐승과 싸워 이길 사람 나와 볼래? 이 도전의 답안지가 14장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온 바벨론 교회를 술로 취하게 만들어서 불법의 비밀로 죄 가운데 묶어두었고 재림교회마저 복음을 살짝 술을 살짝 타서 원하시면 공부하러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술이 있는지. 이 남은 교회마저 성소 청결을 경험을 통하여 재림을 맞이하는데 실패하기 위해서 마귀가 전략을 베풀었는데 거의 적중해버렸더라. 사단이 사방팔방에 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파수꾼들이 없어요. 졸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중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전사의 능력을 보내셨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구원요? 어떤 구원요? 예. 이미 여러분 속에는 죄가 끝났는데 이제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줄 구원만 기다리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죄는 용서되었고 죄는 극복되었고 예수의 의로 옷 입고 나누어져서 그분의 품에서 영원한 옷으로 변화되었고 이제 어떤 환경에 갖다 놓을지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판명되어서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구원. 그것이 뭔가? 우리의 죄 많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실 터인데 이해됐습니까? 이미 죄에서는 구원받았고 사탄이 존재하고 육신이 존재하는 한 아직 우리는 아직인데 그분의 재림 때 몸도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사단도 시험도 유혹도 더 이상 육체도 없는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실 터인데 그런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주셨다. 이해되었습니까? 왜 주셨는가? 말로는 재림을 외치지만 다 차고 있더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더라. 안식일 학교 시간 맞춰지고 장로님이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내일 결혼식 있습니다.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하나님 이것이 안식일입니까? 이게 안식일 맞습니까? 제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저도 모르게 대쟁투를 옆구리에 낀 채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23살 청년이요. 사람들이 뭐야?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3분도 얘기 못한 것 같은데 끌려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금방지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안식일인가? 이게 안식일 맞는가? 핍박을 받아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킬 의미가 있는가? 나 교회 그럼 안 나올래요.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목사에 보는 겉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실험 장소인데 은혜와 성령이 주어지면 들으십시오. 사탄도 아무리 방해해도 방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실험 장소가 교회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데 얼만큼 변화시키는가?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의 말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에게만 인이 찢길 것이다. 아멘. 그 3장 18절.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완전에 이른다. 요한 17장 23절 4절의 말씀. 예수의 품성을 전가받고 나누어 받아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오신 메시아 맞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교회가 창기의 거처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고 강도가 사는 동굴 굴혈이 되어버렸죠. 그 말의 의미는 교권 제도의 권력을 통하여 성도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가르쳐서 맨날 마귀한테 코피 터지게 만드는 강도들이 교회에 많이 살고 있죠. 말씀을 맡은 작은 종으로서 정말 두렵습니다. 행여나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재림은 하늘의 성소 봉사가 끝났습니다. 대쟁투학원에 사단의 함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바로 첫 페이지 첫 문단 가운데 보시면 사단은 성소 봉사 종결된 걸 잘 안다. 그 의미를 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은 모르고 있다. 제가 붙인 얘기입니다. 정말 모르고 있죠. 딴소리 외쳐지고 있죠. 사단은 성소 봉사가 종결되어지면 더 이상 예수의 피가 효능이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은 모르고 있더라. 지성소의 경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계속 죄를 드리는 것이 지성소 경험이다. 새빨간 거짓말, 거짓 복음이. 아니요. 아닙니다. 지성소는 죄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 곳이요. 성소 첫째 칸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날마다 기름을 공급받아서 성소 휘장으로 오는 그 빛에 점점 익숙해져서 지성소가 열리는 그날 심판을 소환당할 때 내 얼굴의 영광의 빛이 십계명의 빛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소 첫째 칸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하는 사람만 지성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성소 봉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의 말씀, 20절의 말씀. 여러분 지나버렸습니다. 약국 문 닫았습니다. 의사 가운 벗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있다고요? 예, 의사가 없습니다. 약국 문 닫았습니다. 그 전에 약의 처방을 받고 의사한테 가셔서 빨리 병에서 완치되셔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주신 기별이 뭐라고요? 새 천사의 기별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을 드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어떻게? 새 천사의 기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겠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를, 아멘, 담당하려고. 죄들을 가져가 버리시려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관계없이 오신다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사로 약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사 끝났다. 의사 필요 없다. 이제 끝났다. 그분은 심판의 장 왕으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의 능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완성은 분명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다. 고전 15장 51절 2절의 말씀, 불멸의 마무리 작업. 뭐죠? 하늘의 천사들의 몸으로 입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회개를 경험한 그때부터 품새의 완성을 다할 때까지 품새의 완성, 오늘 오후에 강의할 것입니다. 오후에요? 계속될 것이다. 글쎄 온유와 의를 가진 죄로 죽을 영혼들을 그분 앞에서 에녹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불멸의 마무리 작업에 받을 자격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새 천사의 기별이다. 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고의되어 불을 벌고서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의 마무리 손질을 할 줄을 말하는 그게 재림성도죠.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손질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요. 우리 성령의 결점들을 제하시며 우리의 죄들과 성령의 약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않는다. 그 다음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제요? 주님께서 지성소에 봉사하시는 동안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이요? 무엇이요? 사단은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달할 수 없는 반대의 세력으로 이 완전의 기별을 반대할 것인데 뭔가?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이 뭔가? 오늘 우리 몇 분 간증하셔서 참작하시고 들으시면 아마 아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입니다. 산상모훈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악한 의지만 개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멘. 아멘.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시 22장 11절 영원한 판결이 내리면 그때 가서는 결점을 제거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때는 없다. 없다.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재림의 그날은 집에 가셔서 19장을 읽으시고 부자 선자의 시내산 앞에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 장면이에요. 재림은 어떤 날일까? 어떤 날일까? 하나님의 율법이 집행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미리 경험해 보실 분들은 출애굽기 19장을 읽으시면 와, 엄청난 날이네. 신랑의 신부맞이는 결혼식 같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증발해버리고 예? 온 땅에 지진이 나고 오직이 내리고 기근이 임하고 세계 3차 대전이 진행 중이고 엄청난 그 와중에 주님께서 공주의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재림의 임재를 견디지 못한 땅들이 녹아서 물처럼 변해버릴 텐데 죄가 있는 곳마다 녹아서 사라질 텐데 용산에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지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흔적도 없어진대. 시멘트 건물이 증발해서 사라져버린대요. 섭씨 3,000도로 올라가 버린 3,000도. 저희 형이 주물공장을 하셨는데요. 보통 쇠들은 800도 하면 녹는답니다. 물처럼 쇠가 변해버리는데 3,000도. 주님의 재림의 그날 모든 것이 녹아서 사라질 거예요. 그때 인침받고 늦음이 받은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재림은 율법을 지평하는 날입니다. 언제를 드리면 율법을 선포했던 광경도 그렇게 두려웠거든. 율법을 지평하는 재림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 물음 앞에 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다. 쉽게 말합니다. 14장 12절 율법과 일치시키게 만드는 기별이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침례받은 고전 10장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 10장 1절의 말씀, 9장 28절의 말씀.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사도의 행적, 높은 표준의 이름 정은혜, 바울도 타고난 성벽과 날마다 싸우며 완전으로 끊임없이 전진하였다. 바울까지요. 그 바울이 10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250만 명이 침례를 받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장소. 부흥이 아니죠 사실은. 아마 대부분 로마서 6장 1절 3절의 수석에 자아가 안 죽고 침례 줄걸요? 의미 없습니다. 침례 장사죠. 침례 장사. 로마 6장 3절의 말씀.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지배한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몸 안에는 죄가 있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6장 3절의 현대 번역 성경이요. 그런 침례가 없죠. 별로 없죠. 그런 침례 2천만 명 줘보세요. 돌아옵니다. 250만 명이 단상 밑에 침례탕이 아니고요. 장흥의 탐진강이 아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그 역사 앞에 침례를 받았지만 히브리 3장 끝절 베드로서의 또 심령의 말씀 민숙입니까? 1세대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들어간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니? 침례 받으면 다 된 줄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우리 장혜진은 오늘 간절히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런 경험이 계셨구나. 수업 세계를 경험하고 전도를 엄청 하셨지만 극심한 시련 가운데 3개월을 누워있을 때 두려웠던 경험 들어보셨죠? 성수의 저울에 달아보니 날아다니는 두루마기의 스가랴 오자의 경험을 통하여 영혼이 짓눌리는데 배가 마른같이 되는데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셨네요. 예, 율법을 선포하는 광야도 이렇게 두렵거든 율법을 지평하는 때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뭘 주셨다?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 또요. 재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의인이 뭡니까? 의인.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예수 믿으니까 어렵게 해주었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로마 3장 26절, 에스겔 18장,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로마서 2장의 말씀. 의인 누굽니까? 쉽게 말합니다. 의가 있는 사람이요. 의가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의인이요. 주님은 거짓말장이 약팔이 장사꾼이 아니에요. 실제는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렵다 믿어.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죄를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면서
어렵다고 선포해버리면 진짜 의로워져요. 그것이 의요. 생각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악인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이게 너준비 성령이야. 그분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실목이 60페이지 말씀 너무 잘, 69페이지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의 재림은 계시 14장 13절이 맞춰지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의인들을 추수하러 오는 게 재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만 소개합니다. 고정 13장이 이루어졌는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본론은 보고 마쳐야 되겠죠. 최선자 기별이 뭔가?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흠도 점도 없는 순금과 순은으로, 이 말의 의미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믿음과 모세와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 주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변화된 보석으로만 지어진 의로운 제물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성소 봉사의 목적이다. 그 날을 누가 견딜래? 지금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아닙니다. 참고로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인간적 단어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치료해 준 다음 율법과 일치시켜 주는 게 복음이요. 복음을 경험하려면 먼저 병이 얼마나 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사모님이 전철을 앞두고 저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망이 있어 왔는데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강의하는데 사랑만 얘기해 달라니까 왜 자꾸 마음을 찔러요? 예, 안식일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임동산 때문에 목회했습니다. 그만둘 뻔했습니다. 예,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의로운 제물로 만드십니다. 이 날에 누가 능히 당할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업이 끝나게 될 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변호사가 없다 이제. 의사가 없고 문 닫았다. 그때 우리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요. 중보자 없이 서야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요.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빌어주는 분이 안 계신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피 뿌림. 같이 읽었습니다. 주의를 집중할 겸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뭐가요? 첫째, 우리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옷은? 품성은? 피뿌림을 통하여?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뭐 해야 한다? 악과의 투쟁에서 하늘에서 중보가 실행되는 동안 모든 죄를 버리는 사업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기록된 것이다.
따라 읽고 마칩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분명합니까? 이 일이 완성된 사람은 사인이 뭐죠? 너 준비 성령이야. 너 준비 성령이야. 다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줄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하나라 사시에 풀이야 드려야 되는데 스톱하겠습니다. 대장도 425페이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 1월 새벽 강의 이기는 자가 되라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구하시고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오직 기록되었을 때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거듭난 경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강의를 마무리하고 40분까지 쉬셨다가 이름이 늦은 비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십시다.